오늘 선지자별론 중어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바다 배로를 통하여 시온산과 에서산의 결전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불과 불꽃과 초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종의 대지를 말씀하실 때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오바다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인간종의 참된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악의 죄를 멸망할 일들을, 옛날에 한 여인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으로부터 싸맸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야곱이고, 에서는 이제 미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그 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인간종의 에서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종을 예배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서 사실상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에서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그 싸움을 이다가 야곱적인 사명자가 동방야곱이 되어서 그 동방야곱을 통하여 이제는 인마린 신랑 4천머리 일으키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야곱의 족속이 이제 온 세상에 에덴동을 휩고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배경으로 여호와 성경을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미약하고 멸시 천대받는 종인데 불꽃이 되었고, 결국은 에서 족속은 초해가 돼서 불사람을 당하고 만드는 것이 오바다 성경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그 아브라함의 그 장자지만은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야곱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장자 명분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도 그거나 마찬가지로 에서적인 사명자가 교권의 세력을 이루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미약한 세력이 되었다가 야곱적인 사명자가 결국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에 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는 사랑의 시금으로 촛대가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권 정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촛대가 옮겨가는 것은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가듯이 쫓겨나옴으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의 방법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장에서 보면 작은 책을 두고 꿀같이 먹어서 다시 연애 사명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배에 쓴 시련을 겪게 된다 그랬죠. 배에 쓴 시련인 것이 내부적인 시련을 뜻했는데, 가족적인 시련도 있고 한 교회 내에 시련도 있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응하는 과정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오바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먼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러더러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과거에도 야곱을 미약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참된 사명자는 미약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세상적으로도 크게 발달하는 것은 에서적인 세력이 크게 발달했죠. 세상의 큰 세력은 성경적으로는 무신론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세력이죠. 야곱적인 것은 참된 신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들었을 미약한 종으로, 인간으로 들었을 종을 뜻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한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만은 영적으로 싸움할 수밖에 없고 합해질 수 없는 일이 되죠. 유수불합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참된 신앙자는 찾기가 힘들고
예수적인 신앙자는 큰 세력으로서 불의한 교권서를 이루고 불의한 세상의 세력을 이루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약한 야곱이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이 임마진 14만 4천명을 통하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백성을 구원하기 역사 속에 결국은 아마겟돈 때 야곱의 족속이 승리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때도 바리새인 교권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은 결국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을 서고 말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새로운 교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중물에도 많은 기독교가 번성을 하지만 불의한 교권세가 되어서 대부분 예수적인 그러한 신앙자가 되어서 결국은 참된 종들을 핍박하게 되고 참된 종들은 죄를 영접하는 야곱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언서 기출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적인 사상과 야곱적인 사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세상 눈에는 세력이 크고 또 이길 것 같은 것이 바로 예수적인 세력인데 그것이 불의한 교권세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적인 세력은 몇십 천대 받아서 쫓겨남을 당하고 무시당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승리하게 된다. 야곱도 쫓겨나서 2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네 여인을 아내로 두게 돼서 12아들을 낳음으로 12지파의 이제 조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인간적으로도 또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세 사명제의 가는 길은 바로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겪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요셉처럼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끝이 좋아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죠.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데 이 오바다 성경에서 이 야곱의 세력은 비약하지만 예수의 세력은 아주 강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3절이 그렇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미역같이 돼. 이 에돔의 세력은 아주 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도 말한 것은 첫 번째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큰 세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세상에 또 망할 세력들이 또한 큰 세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한다. 사실 지금 그렇죠.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은 얼마나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까? 또 바위 틈에 거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아주 그러한 세상이 지금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오른 그러한 솟아오른 빌딩 그런 데서 살고 또 튼튼한 기반으로 아주 대구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변하는데 이 중심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이거는 이제 무슬림 유물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되니까 자기들의 교만이 아주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그 교만이 너를 속이게 된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세력으로 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자들은 결국은 숙련자들에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지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의 곁들을 치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오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별 사이에 깃들인다.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됐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우주선이 나타나서 이제는 한 달, 6개월, 1년씩 그 우주선에 가서 살다 나오죠. 그러니까 별 사이에 깃들이는 세상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특별히 이게 또 중공과 소련에서도 많이 하죠. 물론 미국과 일본 같은 데도 참여를 했지만은 지금도 여기 보면 소련이나 중공 같은 데서 이런 우주선에 가서 살다 내려오는 걸 본다면 이 말씀이 아주 정확히 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이제 결국은 아주 과학이 발달해서 교만의 극치가 내려졌는데 이 자들이
끌어 내려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 교만이 뭐 발전을 이뤘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망할 때는 아주 철저히 망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했는고. 에서가 그리 어찌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등에 이르게 하며 너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에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교만한 에돔의 세력이 심판대가 되면 아주 철저하게 망한다 이거죠. 남은 자가 없도록 망한다는 것이죠. 전멸시키고 만드는 거죠. 도둑놈이 와도 다 훔쳐갈 수가 없는 것처럼 또 농부가 추수를 해도 좀 남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세력이 망할 때는 아주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년만에 알곡을 모으게 되면 알곡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가 돼서 후삼년만에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심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지요. 심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건 대접자의 괴로움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연속 중에 심판의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인 이동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을 나타낸 것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음녀 정권이라는 것은 무슨 이번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치 세력은 음녀 정권이고 또 WCC나 WE에서 공산당 지역에서 모스크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WCC가 거기서 활동하는 이런 거짓 목자의 선물을 받아서 거기에 속해서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 종교나 타 종교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음녀 교권 세력이 된 겁니다. 이런 세력들은 교만하게 갖고 결국은 망할 때 쫄딱 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협하는 이러한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8절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곰이 살육을 당해도 다 멸절되리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주 교만해졌다 이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니까 교만에 아주 꽉 차서 하나님을 두려는 것이 없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이런 세력이 됐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교만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될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그런 영적 흑암의 세력이 온 거거든요. 이 시대에는 참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의 권표를 묻잖아요. 환난장 심판하늘에 살아남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예언석의 시력을 깨닫는 것이 참된 말씀의 빛이고 이게 생명의 빛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빛은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이고 속건자물로 화목제로 가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가 되신 분이고 십자가의 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못을 이긴 분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이제는 영적인 그러한 속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영원받는 비밀이 지금까지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환난장 심판에 나는 그 정도 비밀이 아니라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어 비로 승천하는 이런 말씀을 깨닫는 비밀이 이것이 이 시대의 참된 생명이고 말씀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을 인하여 속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극도로 교만한 세력이라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이 됐건 또 이제 종교적인 세력이 됐건 이 교만한 세력은 큰 세력을 이루는데 아주 교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거짓 선지자까지도 이제는 그러한 세력에 빌붙어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음녀 정권, 음녀 교권 세력인데 그것이 청왕말 시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것이고 그래서 심판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의 3대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 13장에서는 붉은 용의 세력인 이런 마귀 세력과 일곱 정월이 열벌 달린 신생 세력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과 그 다음에는 덫불 가진 새끼 양 같다. 13장 10절에 그랬죠. 그건 거짓 선지의 무리를 뜻한 거거든요.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어지식으로 타협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세력들이 거짓 선지의 세력인데 지금 그런 세력들이 지금 온 세상에 꽉 찼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세력이 되었죠. 이때가 망하는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11절입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이분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이것을 먹게 하여 재배부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방 세력이 자기 형제를 해쳐도 도와주지 않고 그걸 같이 이제 방해 세력과 핍박하는 세력과 합세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6.25 때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공산당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그 빌붙는 세력들이 많죠. 일제 30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심판 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이 오면 결국은 이 망하게 하는 세력과 편을 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과는 싸워야 되는데 일성교회를 먹고 나온 이때도 공산당 설치자는 세력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들이다. 그런 사상을 가진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될 때가 온 거죠. 12절입니다. 네가 형제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폐망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형제가 재앙을 만나면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야 될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력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불의한 교권 세력이나 불의한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상대편이 하는 건 다 죄력이 있죠. 신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세계에서도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와 기도하는 자들은 남을 비방하지 않는데 상달시키지 못하는 이런 축적인 기독교인들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영적 흑암의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요셉의 환난을 겪는 자들이 복받을 자들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세상에서 염소를 골라낸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이제 전산전문에 알곡을 모을 때 참된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의 무리는 왼편으로 와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13절 1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제 구약에서 이사야 15장 16장처럼 모압의 세력이 모세의 세력을 대적한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압의 세력은 지금으로 보면 불의한 교권술을 뜻한 것이고 이제 야곱의 세력은 모세의 세력은 왕권술에는 새 시대에 이럴 말세 사명들을 뜻했는데 이런 시온의 무리를 잘 도와줍니까? 방해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모압 족속이 망한 것처럼 인간정말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장골 새 시대가고 지금 별승천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이단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되고 환란장 심판하는 일에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정도로 악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행동은 남을 비방하고 고자질하고 남에게 이런 해를 끼치는 그런 세로 나타나서 결국은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말씀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이제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
진리와 형국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 짓하다가 결국은 망할 세력으로 데리고 만다.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 그걸 황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은혜 합당한 생활을 못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들어가서 남을 해치는 세력이 돼서 그 마귀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바로 황충이 데리고 나타난 때인데 지금이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까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의 벌날이 가까웠나니 또 행한 대로 너로 받을 것인즉 또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그래서 강한 세력은 이렇게 별세가까지 오르고 과학도 발달해서 과학 만능, 물질 만능, 또 인본주의로 또 헬레니즘의 문화로 음란국별 삭제하는 세력으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이때가 심판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세력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영적인 것이 20세기 종말에 기독교 종말이 돼서 21세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쫓겨나가는 종들로 이제는 첫대교를 이루게 되고 첫대교회는 이만희 신앙 사역장을 일으켜서 이제는 능히 세울 수 없는 건물에 백성을 예비처로 인해서 구원하는 역사로 진행되다가 아마겟돈 때에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 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완전히 이제 악의 세력들이 망할 때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마음으로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럼 세상의 심판은 왜 오느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면 풀갑을 때가 되면 알과 쪽정을 갈아야 되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에 농사를 지으셨는데 인간 종말에 인종과학 주체가 돼서 알과 쪽정을 가르는데 알곡에게는 아주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올해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된다. 그 상황을 묘사한 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산 축복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참된 길거리의 소망이 돼야 되겠죠. 여기 가는 길이 진리에 바로 가는 길이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잘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제 다 망하진 않는다 이거죠. 이제 남은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자들은 씨가 되고 또 참된 종들은 여기에 보니까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 상속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 상속권이 바로 에사가 받았던 장자의 명분인데 이것이 세세왕권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족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18절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불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까도 에서 야곱을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족속은 인간 영혼에 입맞은 정들로 뜻해서 야곱의 12지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이 된다. 7명의 완전을 받고 이를 맞음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음으로 불성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불이 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죠. 거기는 선구적인 종을 뜻해서 요셉이 하늘을 겪어서 선구적인 등에서 인을 칠 종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첫대교의 사자가 되고 증인권세 받은 종이 되고 또 감남과 같이 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을 뜻했다. 그런데 그때의 순정차는 에이스의 무리들은 초계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공산당 세력이나 또 악한 세력이나 회개체는 제 세력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초계를 다 불태운다 이 말이죠. 결국은 아마겟돈 때는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런 사람들이 돼야만 남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표현하셨는데 이런 불과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라 10장 17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 그 형국과 소멸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작마당에 횃불과 같이 알과 쭉정을 가릴 때 쭉정을 불에 태운다. 이런 뜻으로 이사야 50장 11절이나 이제는 스가랴 12장 6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날에 내가 유다 수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여호와의 모든 국민을 살 것이다. 이러서는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런 걸 축복받게 되는 사람들은 알곡이고 이때 불타 없어질 세력들은 축정의 세력에 대해서 그건 타작마당에서 축전을 불태우는 것처럼 심판날에다 불태움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뜰과 사마리아의 뜰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고 사로잡 뺐던 이스라엘의 묻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스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이르시는 사로잡혔던 자 곧 서발에 있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이제 환란적인 날에 남은 백성이 온 세상의 땅을 다시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고관대적이 되고 또 큰 세력으로서 큰 세력으로 자주지하는 세력이 됐지만은 그럼 다 망하게 되고 남은 백성들의 이제는 상속받을 땅이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 관련한 날에 살아남을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망하게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21절처럼 표현을 하시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셀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24,000명 4,000명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성경 19장 20절에 보면 압박하는 제목으로 인간 정월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했죠. 그 구원자가 바로 인류의 질 권세가 된 것이고 야곱적인 동방 야곱의 사명자가 된 것이고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로 나타나는 종이고 또 이건 날카로운 세타적에 쓰일 동방 야곱의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14,000명을 일으키면 그 종들이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들이 됐다가 시온산에 올라와서 시온산은 이제 뭘 뜻하느냐 인간의 재림할 산도 뜻하지만 이거는 시온산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전문을 입혀서 천일왕국에 오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중심이 돼서 한국이 중심이 된 기독교의 종주국이 되고 세상의 종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아까 됐지? 예수적인 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참된 시온을 무리를 빼면 결국은 심승의 정권에 표받은 자들이 되고 표받은 자들은 다 멸망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 세상 다 방하는 것이 아마겟돈때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정전에 입혀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겠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바댜 성경은 바로 그런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심판기가 가까운 때다. 마지막 하늘에 선산유관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말씀을 잘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알파가 오메가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입에서 시작된 것이 그와 같이 축복받는 시대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이 자꾸 다시 벌어지는데 영적으로 한 교회 내에서 외주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식인 사명자로 쓰임받는 종의 역사가 동방 야곱이고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가 되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몇십 천대 받고 모시받던 자들인데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집에 사는 자들이 알고 되어서 세상 부경을 누리는 이런 교만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천민왕국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벨 때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압박하던 자들이 교만의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방언의 세력이 되는 것이 이게 인간 영혼의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진리를 분별하심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중간표를 넘잖아요. 자손 마흔들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